우리 중에는 그 누구들보다도 부활의 소망을 절실하게 필요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장애인들입니다. 일시적인 장애가 아니라 고칠 수 없는, 회복될 수 없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 있어서 부활의 소망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장애를 가지신 분들 혹 그 부모나 가족들의 경우에는 그 장애가 말끔히 없어져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 시간을 단 몇 분이라도 가져보는 것이 이 세상에 가장 절실한 소망인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부활은 우리의 연약함을 벗는 것입니다. 억눌림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부자유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고, 불공평이 없어지는 것이고, 결핍이 없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부활한 그 후의 모습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과 연속성이 있지만 훨씬 멋있는 모습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 마리아가 처음에 예수님을 못 알아봤죠?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때 비로소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라보니여 라고 얘기하는 장면을 우리가 연상해 보면 어쩌면 예수님이 잘생기셨지만 부활하신 다음에는 더 잘생겨지셔가지고 예수님의 외모로는 판단이 안 됐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는 여러분, 오늘은 장애우를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장애우들의 형편 우리가 돌아보며 또 우리가 얼마나 이 장애우들과 함께하며 내 안에 있는 장애들을 이겨갈 것인가, 오늘 하루를 통하여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부활은 장애를 벗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나라 통계를 보게 되면 장애인 비율이 5%가 조금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5천 명의 사람이 모이면 250명 이상이 장애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감이 납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이러한 장애율 비율은 가장 낮은 비율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이 가장 적다는 것이죠. 일본이 우리 바로 위에 한 6% 되는데, 유럽에 있는 OECD 국가의 경우에는 장애인 비율이 25%랍니다. 4명 중 1명이 장애인이라 이렇게 규정을 한다는 것이죠. 뭔가 좀 장애인을 규명하는 기준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금방 발견할 겁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적어도 과거 6개월 동안 건강의 문제 때문에 보통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씻기, 옷 입기, 집 청소, 요리, 일하기, 학교 가기, 쇼핑 등 이러한 일상적인 일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이런 사람들을 다 장애인으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25%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에는 지체장애, 정신장애 등 현저한 현상이 드러난 사람들만 장애인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5% 혹은 6%라는 사실입니다. 하든 5%든 25%든 아마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장애인의 수가 좀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장애는 크게 선천적인 장애와 후천적인 장애로 구별을 해볼 수 있는데, 사실은 후천적으로 장애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1대 9입니다. 90%가 후천적인 장애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천적 장애는 0.5%, 5천 명 기준에 약 25명 정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후천적 장애가 생기는 이유가 금방 좀 떠오르실 겁니다. 사고 당하면 장애되는 거죠. 병을 앓다 보면 장애되는 겁니다. 이런 것 저런 건 없어도 몸이 많이 늙으면 장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장애는 나와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장애가 없고 내 주변에 장애가 없고 내 가족이 모두 건강하다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감사할 조건이 있는 겁니다. 장애는 나에게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누구나 다 늙기 때문에 그때 생기는 장애는 바로 나의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장애우주의를 생각하면서 이것이 나에게 먼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가까운 일이며 내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얻었으면 합니다. 장애 문제는 현실적으로만 보아도 나와 가까이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더욱더 가까이 있습니다. 나와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누구나 다 장애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실질적 장애인을 얘기하면서 영적인 교훈을 주는데, 그때 실질적인 장애인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례가 시각장애인입니다. 맹인, 소경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이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장애를 성경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이유는 영적 눈, 우리의 영적인 시각도 가리워져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현상이 우리에게 가장 많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실 우리의 영적 청각도 둔감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형교회에는 실질적으로 청각이 잘 들리지 아니하는 성도님들을 섬기는 에바다 부서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영적인 나의 청각은 온전한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지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연 영적으로 나의 지체는 건강합니까? 옳은 일 할 줄 알면서 옳은 일 늘 보면서 하지 못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거, 이거 죄라 그랬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의 지체가 온전한지도 생각해 볼 일인 것이죠. 우리가 첫 번째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은 그동안 몇 번 다룬 주제인데, 왜 이 땅에 장애가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도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땅에 장애가 생긴 신학적인 이유는, 신학적인 설명은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죄가 없었던 에덴 동산에는 장애도 없었다는 겁니다. 죄가 없는 천국에는 장애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장애의 문제는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때 완전히 해결되어진다. 그래서 부활이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지만 이 땅에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더 절실한 소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신학은, 성경은 왜 이 땅에 장애가 생겼다고 말합니까?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랬다는 겁니다. 인간이 지은 죄의 효과는 하도 광범위하여서 많은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외형도 파괴되었습니다. 질서도 파괴되었습니다. 불공평도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생긴 것입니다. 부자유도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생긴 것이죠. 결핍, 억눌림, 이런 거 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생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형상이 파괴된 거죠. 하나님은 창조를 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게 창조했는데, 특별히 사람을 지으시고는 보시기에 더더욱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형상들을 파괴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 파괴된 모습 중에 하나가 장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장애의 문제는 공동의 책임입니다.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받으실 수 있기를, 받아들이셔야만 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장애 문제에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내가 그런 경험을 하지 않고 내 가족이 그런 경험을 하지 않고 나와 너무나 멀리 있기 때문에 장애 문제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죄를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요한 사도는 요한 1서에서 아무도 내가 죄를 전혀 짓지 않았다, 이런 사람 적그리스도다, 아주 심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 모두가 영적 장애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태어날 때부터 볼 수 없는 맹인으로 태어난 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으로 태어난 자를 고치시는 장면이죠. 한번 보시면 1절에 길을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예수님이
보시게 됩니다. 근데 그를 보면서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3절 후반문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의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죄입니까? 조상의 죄입니까? 이 문제는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불행의 탓을 찾는 겁니다. 내 탓입니까? 조상 탓입니까?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불행, 사실 우리도 불행을 만나면요, 누구의 탓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 마련입니다. 내 탓일까? 남의 탓일까? 여러분, 내 탓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비하에 빠지죠. 내가 참 힘들어집니다. 이게 내 탓이구나. 좋은 자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탓이구나 하는 이 탓에 눌리는 순간부터 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비하에 빠지게 될 수 있겠죠. 남의 탓으로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당분간은 좀 시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남의 탓이다. 그런데 그럴 경우 어떻게 됩니까? 원망에 빠지게 되죠. 저 인간, 저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어떤 경우에도 다 실체를 볼 수 없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체를 본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볼 수 있는 게 실체를 보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는 우리 교훈 하나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애의 문제 가운데 그 장애의 문제가 우리에게 일으키고 있는 큰 이 산들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그 의미를 찾을 수 없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나를 뒤엎을 때 마치 장애인 가족들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서 지치고 힘들고 주저앉을 것 같은 상황, 바로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있을 때 그 해결의 실마리,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그때에도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타고난 맹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이 표적, 이전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역사 이전에 이런 일이 없었다,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보여주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생명의 빛,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는 공간에 제약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디에든지 생명의 빛이 비추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쁨의 복음으로 받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예수 생명의 빛이, 오늘 본문 4절 5절 보시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생명의 빛은 어디든지 비추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비춰지게 되면 그때 내가 비로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의 빛이 나에게 비추어진다는 말을 다시 바꿔보면요,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내가 살 길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의 빛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비추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야 될 그 길이 드러나서 그 길을 소명으로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특별히 장애우들과 장애우의 가족 가운데 예수의 생명의 빛이 비추어져서 인생의 길이 찾아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음이 밝혀지며 그것이 우리 삶의 소명이 되어서 새로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그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장애의 문제에 있어서
공동의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책임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죄로 인한 결과의 불이익, 불공평, 부자유, 억눌림, 결핍, 이런 것에 공동의 책임이 있으며 개인의 책임이 동시에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배우는 것이 성경적으로 이 땅을 회복해 가는데 참 중요하죠. 예를 들면 사회적인 부조리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누구 책임이냐? 잘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속해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공동의 책임입니다. 모두의 책임이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빛으로 조명을 받아서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공동의 책임이다. 그런데 장애의 문제는 더 많은 공동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는 이 장애 문제에 있어서요, 우리 교회가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장애 문제의 사역을 하는 일에 있어서 성도들은 당연히 그 일을 도와야 될 뿐만 아니라 나 개인적으로도 그 일에 참여해야 될 뿐. 내가 교회가 하는 일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가 하는 일을 그냥 밀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끝나선 안 되고 나도 개인적으로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이 장애의 문제에 참여해야 된다. 왜? 나의 죄 때문에 세상에 이런 부조리와 힘듦 그리고 고통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비추어졌을 때 그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필요한 일이다 라고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장애인들 대해야 될지 성경적인 이유 한두 가지 여러분하고 나누겠습니다. 첫째는요, 장애가 있는 분들을 공동체의 동등한 일원으로 대해야만 합니다. 열등한 지체가 아니라 다른 지체로 대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가르쳐야만 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하는 대상도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동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로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꾸어 주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우리를 가꾸어 줄 것입니다. 두 번째, 아까운 마음 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들을 돕는 것이, 그들을 사역하는 것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그저 소비되는 것이라 라는 생각에서 아까워하는 마음 들지 않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우려는 마음과 보호하려는 마음이 항상 열려 있어야 되죠.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사람들은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를 옹호하려는 마음이 참 많이 있게 됩니다.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의 이야기죠. 잠언 31장 8절과 9절을 보면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라. 말 못하는 자, 고독한 자, 이들 송사. 이거 현숙한 여인에게 주는 말입니다. 무슨 왕에게 주는 말도 아니고 선지자에게 주는 말도 아니고 현숙한 여인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해서 입을 여는 자. 여러분, 우리 충영교회 충영가족들이 이런 모습, 이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충영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지금 코로나 이전에 우리 사랑부 소속 지체 하나가 이 본당으로 점심을 먹으러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우리가 좀 갖다 주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식사를 조금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다 우리가 바쁘더라도 그 식사를 와서 먹게 할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좀 제공해 줬어야 되는데, 이런 미흡함들이 우리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어두운 영혼의 영적인 장애의 빛이 비추어져서
생명의 빛이 비추어서 그 눈이 띄어진다면 우리는 현실의 장애를 보는 눈도 바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충현의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장애우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장애우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느낄 수 있는 그 자리로 이동해 나가는 그런 복된 우리들의 사역이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